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너를 따르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숨기지 원했네. 나는 어디된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입술이여 그만한 나의 마음이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이愛を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잡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속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을 감으려 이렇게 그렇게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유감을 주님께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묵혀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묵혀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愛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그럴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속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이렇게 부르기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죄를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숨기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숨기기를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절한 나의 입술이여 그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허리를 말하면서 왜 내가 맹겨 죽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맹겨 살아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빈바람을 이렇게 불들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오직 뿌리고 있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느끼지 못했네 나는 어떻게 된 사람인가 취약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 왜 나의 힘이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이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맹겨 죽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맹겨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빗바람을 이렇게 불들이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우리의 사랑들 어디에 다시
주의 사랑 깊을 그쳐라 내 하늘을 저래 나를 쫓는다 끄는 주의 사랑 깊어져라 내 영혼이 파도처럼 나를 쫓는다 홀로 내 십자가 알리시 주니 소리하는 것들이 있는 상처를 열망의 주에서 나를 주셨네 주의 사랑 깊어져서 내 영혼이 파도처럼 나를 쫓는다 손들러 피해들고 주를 사며 모든 것을 행해 주를 사며 모든 것들이 주를 사냥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님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님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님 사랑해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이 주를 사냥하리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를 사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날이 주를 찬양하네 왕의 왕 되신 예수 왕이시니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를 위하여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주 앞에 탄식하네 주 앞에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 언약하심으로 끝까지 내리 저 하늘 나라 향하여 오가리라 내 마음이 영혼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하늘에 계신 이 세상 죄악 이기신 우리 예수 거듭난 천사를 주호리 하소서 구성과 함께 영원히서 성삼일체에 승리하는 예배 다 기쁜 소리 높여서 찬양으로 간절히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영광 아멘 아멘. 계속되는 담을 중굴이 나요. 심히
혼돈하고 공허한 이러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뜻을 찾게 하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기도하며 살게 하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오주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희들을 안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가득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온유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사이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옵소서. 사랑이 넘친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장래의 생명 영함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주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는한 마음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만들어 참되게 서가려가며 주 말씀과 인간하게 하소서. 성령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오만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혼의 이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장 22절 한자를 봉독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본장을 통해서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라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를 할 기도 내용을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을 원하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장의 첫 부분은 계시록에 예언된 천년왕국의 그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된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은 사람은 대단하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네 생각이 중요하다. 네 생각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교회에서까지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하나님을 영광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가장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모습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원래의 인생은 늘 강조하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임을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어마어마한 복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실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저는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다. 어떤 뭐다도 비교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며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영적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닮아서 영원한 존재이며 그리고 물고기가 물을 담아서 살 수 없듯이 창조의 법칙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다시 말해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피조물 중에 사람만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최영임에 놀란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지명하여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선악과를 따먹느냐 안 먹느냐 그런 행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 언약은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주, 은, 사구나.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너는 피조자, 나와 요한은 창조자. 하나님 나는 너를 복을 주는 자, 너는 복을 받는 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이 주권이 인정될 때부터 하나님께 예배가 되기 시작하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모든 것들이 네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창조주 나 여호와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훌륭한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는 네 임의대로 네가 원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너를 향하신 창조하신 목적, 너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있으니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라. 저 사람 아담과 하에게는 세계 부모의 사명을 줬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모든 것들을 임의대로 말씀으로 친히 창조하시고 딱 하게 하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만큼은 대표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명합니다.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날 말하면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축복하시게. 이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차는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의 비밀 속에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지못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냥 끌려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하여 정성을 하여 뜻을 모르고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맺으신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방법으로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방법으로 첫 언약을 주신 내용입니다. 저는 이거 몰랐습니다. 24살 때부터 계속 하루도 빠지 않고 성경을 접하면서 읽어. 몇 번 읽었냐, 많이 몇 번이니 그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계속 읽어. 수천 번, 수천 번 전에 무슨 말이 알지 못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의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이렇구나. 선악과 언약이 주운 사사의 비밀이구나. 하나님 형상의 그 놀란 비밀이 죄영임이구나.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 머리에 수생각이 어떻게 이걸 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으로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주체로 첫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과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신다. 물고기가 물과 함께야만 되듯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시편 51편 3절에 보면 어떻게 설명이 되십니까? 기뻐함과 즐거움과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한 곳이다. 지금 세상처럼 고통스러워져 죽음, 시기, 질투, 온갖 죄악들이 남만한 그런 이런 세계가 아니라 그때는 죄가 원자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으로 이게 원래 사람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묻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신 사람에게 주어진 놀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면 들을 데가 없죠. 그러니까 심지어 마지막 때는 교회에서까지도 이것을 다 깡그리 잃어버리고 문제 속에 노출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을 놓고서 이 세상을 논하면서 인생을 논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까지도 말입니다. 악한 마귀,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영적인 실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세상 끝까지 불모서에 각 지울 때까지 활동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세계를 보면 알죠. 얼마나 안락합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도 그렇게 내재 있습니다. 이 아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온죄 속에 묶여버립니다. 교회에서만 말할 수 있는 이 온죄의 내용을 말해 주지는 못하고 이게 오늘 교회의 타락. 그래서 인생에 답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의 실상은 그럼 하나님께서 마귀를 설계하고 창조했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이사야 14장 보면 천사장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영의 세계를 창조했잖아요. 그때 지음받은 존재인데 엄청 수천 수만 마리의 천사계를 만들면서 그 중에 우두머리 천사장이
이름을 루시퍼라라고 말하기도 하죠. 자기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텐데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들을 줬으니까 이야 자기 모습이 이 정도라면 하나님과 함께 견주어 볼 만하겠구나.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패망이라 했잖아요. 근데 본인은 절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이같이 엄청난 존재로 지금받다는 사실에 감사할 텐데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 모습만 보이게 됩니다. 야, 이 정도라면 절대적 창조주 하나님과 견주어 볼 만하겠구나. 그러잖아요. 세계 역사사에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래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 표적으로 도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도전해버리고 이게 천사장의 타락이죠. 이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며 찬양하는 그러한 담당을 한 재능을 줬습니다. 늘 말하죠. 타락했지만 태권도 구단자리가 타락했다고 실력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노래를 가지고 이 예능을 가지고 지금도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겠죠. 계시록 10장 9절 보면 이 존재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온 세상을 꿰는 존재가 있는데 하늘나라에서 추방을 해서 추방당할 때 그의 따르고 따랐던 무리들, 이 귀신의 무리들입니다. 천사가 변해서 귀신으로 전락되죠. 3분의 1이 천사들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함께 추방된 무리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과학입니다. 이 존재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임금으로 눈에 보지 않는 세상의 모든 것은 특별히 사람들을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미혹했던 그 전략 가지고 끝날 때까지 계속 속이고 있는 존재. 그래서 늘 말하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거짓말을 가지고 사느냐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척도라겠죠. 흑암세력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본 자신도 모르게 당장 한 말도 안 했다고 하면서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모든 삶이 거짓된 삶입니다. 자기 야망, 자기 세상껏 유지하고 갖기 위한 말입니다. 그 표현이 되겠습니까? 나쁜 짓 하는 족보돌보스의 특징에 등머리에 뱀을 그려놓고 용을 그려놓고 종교들 보세요. 막 영상을 만들어놓고 임금의 영상에 용을 그려놓고 우연하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 과학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실존의 영상들이 그렇게 삶 속에 지어되시고 있는 모습들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 존재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세상 임금이다. 주님이 이 땅에 재림전 오실 때 쫓겨가는 추방당하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교회에서 이 영적 사실을 말해주는데 전혀 밝혀주지 못하죠. 그저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통질서 잘 지키고 구제하고 틀린 말 아니죠. 그런 종교도만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꾸만 과학은 발달되고 문화는 발전되고 복지는 더 활성화되는데 가면 갈수록 더 고통의 시대로 끌려갑니다. 이 존재는 예배서 2장 2절 3절 보면 공중 몽세를 잡고 뭐죠? 종교를 통해서 세상 풍습을 통해서 옛것을 찾아내자 대단한 것 같지만 모두가 이렇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존재가 세상 부귀영화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게 맡겼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불신자들이 세상 것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여기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전제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내용들이 저는 몰랐다니까요. 그냥 읽기만 지나고 수백 번 수천 번 읽어서 어느 날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의 응답이 옵니다. 악한 마귀의 미혹의 내용에 창세기 3장 1절 7절 보면 모금직, 모함직,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미혹합니다. 확신 없는 비행 하와에게 파고 들어가서 속여버립니다. 아니, 너희들이 정말 먹으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정령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자신 포기했다. 아니야. 너희들 정말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다가 완전히 저주받아 버렸다. 혼자 죽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자기 백성 삼고자. 이게 흠살의 논리란 말이에요. 자, 미혹을 받고 나니까 무슨 얘기를 듣느냐, 누구와 같이 사느냐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 사모님 만나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사는 특권들이죠. 불신자들하고 살아보세요. 그런 얘기를 오히려 방해하잖아요. 에이, 무슨 예배들이, 에이, 돈 갖다 드리고 부정적인 얘기들만 하고 있잖아요. 아무를 만나서 제가 막 믿음으로 기억할 때 엄청난 도전받았습니다. 느끼면 나보다 믿음이 더 믿음 있는 말 합니다. 그게 엄청난 유익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자를 만나보세요.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천만이죠. 세상 것 보려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끌고 가느라 정신없을 거예요.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니까요. 저는 무지하게 다 철저히 당한 자를 듣고 나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모험직, 모함직, 탐스러워 보입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근데 큰 내용이라는 이 내용이 그냥 읽어갈 때 그냥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만 주어진 나타나는 현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데 이 전략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악한 마귀 미혹하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신의 자에다 직결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심하는 과정 속에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 통일한 현대어로 설명하면 수단 방법하지 않고 먹는 문제는 돈만 받아라. 성경 그때 내내라 하나님 깜짝 놀라는 너를 닿지 않고 받다니 그러면 네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명예. 수단 방법하지 않고 자, 돌을 가지고 너는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느냐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법을 위반하고 네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야, 수단 방법하지 않고 돈만 벌어라. 그럼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이게 세상 온 과거, 현재, 미래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삶의 논리란 말. 듣지 않잖아요. 수단 방법까지 하고 돈만 있으면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는 분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라.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공하면 네가 하나님 같은 삶이 펼쳐진다. 지금 세상의 논리잖아요. 그리고 누가 좋아하는 종교를 하나 선택해서 그의 목적, 종교생활하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를 얻어내게. 마지막 때 복음 없는 교회가 동일합니다. 와서 열심히 주여 아버지 금식하고 새벽기도하는 목적이 세상 부귀영화가 목적입니다. 그 이상 그게 다니니까. 뭐죠? 예수 이름을 풀고 있고 교회에 나왔지만 누구에게 장악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흠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복음 없는 교회까지도 완전히 그래서 오늘 대구 현장 보세요. 젊은 목사들을 비해서 젊은 교회 나가는 교회들이 와서 태극기 성조리를 흔들어 대면서 폭력을 주장하고 법원을 침탈하죠. 거기서 앞장서고 있잖아요. 누가? 목사들이. 심각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세상 부귀만을 보여주면서 내게 맡겼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 악한 마귀 하는 말입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그 결과 마귀 말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줄이라는 말씀대로 창세기 3장 22절 주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는 영적 죽음이 들립니다.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복음의 사람들은 그게 고백이 되죠. 그때 복음을 본 사람들은 아이고 저 얘기네 또 저 얘기네 치료에 들릴 수밖에 없죠. 이때부터 법적으로 운명의 법에 묶여버립니다. 악한 마귀가 설치한 운명의 법으로 부속인들의 지치는 운명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현실을 판단하고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몇천만짜리 국거리를 하자. 그래서 4대 명산보다 지금 막 동시에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동안 국거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구판에 뭐 1억 몇천만 원 들어가는 그것도 권력 가진 자들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 벽에 들어있으니까 무속인들이 손바닥에 왕자를 써놨으니까 대통령 대벌을 쓰고 무슨 말을 안 믿겠습니까? 그 벽에 들어가 있냐 말입니다. 부인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흑암자들이 무속인을 통해서 무속인의 주술을 통해 이게 하나하나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누가 악한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운명의 법으로 묶어버린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악한 마귀에게 예속되어버려서 마귀의 자식으로 전락되어버리는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버립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런 거. 어느 날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있는 고통 쓰고 저를 죽는 문제가 왜 왔느냐. 세 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운명의 법에 묶여버린 것. 그 배에 약한 마귀에 예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과 관계없이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더 큰 고통 쓰고 저절 죽음이 인생에서 떠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대해서 많이 논해봤잖아요. 내가 누구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인생의 논리를 엄청나게 고민했는데 답이 없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십니다. 이르네요. 창세기 3장 16절 19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인생의 삶 속에 등장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의 형상이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원죄로 인하여 악한 마귀 비유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돼서 태어난다. 이게 인생의 문제다. 유명한 철학자 그 양반 이름이 둥가철한다.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강의하고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어제도 그 양반 누가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누가복음 어떻게 설명 좀 들어봤어요. 똑똑한 것 같은데 하버드 나왔잖아요. 철학가 나왔잖아요. 신학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얘기 다 들어 아는 사람이 지금도 머리 빡빡 깎고 막 외쳐대고 있는 사람.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는 절대 천국에 오지 않았다. 지상에서 그 벽에 원죄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지상에서 인간관계 잘 만들고
이걸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저 앞장서서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있다 라고 풀어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똑똑하고 맞는 말 같지만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본질, 원죄라는 본질을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들. 그 책을 발간하고 책을 읽고 누가 나와서 펜이라고 그렇게 대화를 했었더라고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지금 오늘에 하는 얘기들입니다. 세 번째, 지금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왜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인데, 최고로 멋있는 인생인데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흑암자들은 에이 귀찮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된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돈 있느냐 마음껏 써가면서 즐겨. 여기서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또 도무지 무슨 얘기나 들을 수 있는 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인생의 모습. 그래서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생의 모습이 대단한 것 같지만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그렇게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벽에 흑암세력이 그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를 말합니다. 나의 생각, 하나님과 무관한 내 생각, 내 뜻,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까? 내 생각, 내 뜻, 이 고집을 가지고 살잖아요. 자존심이 강할수록 자기 생각을 못 버리잖아요.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땅에 아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조력된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킨 것이 그 비극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주어진 환경의 부대가 이 세상 역사라는 거예요. 그냥 추방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자식이 타락했지만 이 자식이 영원히 멸망하더라. 그게 부모의 심정에 그런 부모의 심정이니까 정신병자 환자죠. 자식이 잘못돼가지고 사형을 받고 감옥에 가면 누가 최고로 아파합니까? 부모만. 그 부모만 아파하면서 면회도 아니고 뒷바라지 줍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법이기 때문에 추방당해서 세상으로 추방시키지만 그냥 추방시키지 않고 새로운 새 언약인 복음의 언약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15절 21절 가죽옷의 비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정령 죽으리라 선포한 법이잖아요. 그 법을 해결한다. 죄가 있는 아담의 형상으로 타락한 인생에 100번 죽어봐야 하나님의 법은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몸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죽음을 당하셔야만 그게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죽음이죠.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해요. 로마서 5장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받으시는 기회를 주신 것이 복음의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게 하려 하리라. 구원하게 하리라. 그런데 끝까지 이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이미 정죄함을 받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벗어 나온다 이거. 고린도 후서 6장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만하니까 여기에서 인간관계 잘 맞고 착한 일만 하고 구제 많이 하고 포용해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라. 어제도 그 양반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건설하겠다. 자꾸 그 사진을 말하고 강조해서 하더라. 그가 예수가 한 말이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인간이다. 이러면서. 철학자여. 신학까지 한 사람. 많은 수많은 집회를 하면서 여기저기 이 방송 저 방송 나가서 강의하는 사람 훌륭합니다. 아무나 하루도 갔다 온 게 아니잖아요. 보고 모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참으로 태어나는 아담 형상의 사람의 본질인데 영적 상태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진단해 주는 있느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 누구는 아니다. 이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하나님 보신 관점입니다. 아니 이거 나는 죄를 안 짓는데 이거 윤리적인 종교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죄.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이것을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그의 후손들은 모든 인생에 접한 죄 원죄를 말합니다. 원죄 속에서 태어난다. 근데 세상에 심지어 마지막 교회는 이 원죄를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교회가 모르니까 이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어떤 대학 강사에서 훌륭한 종교단체에서 어리버는 얘기입니다. 교회만이 이 말을 말해야 하는데 교회가 이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지금 폭력적으로 때려 부셔라. 저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면 죽어. 공개적인 쪽에서 이런 논리까지 표현하면서 말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영적 세계는. 본인들은 뭔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좀 외치더라고요.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 옛날 과거 역사에서 이미 반복됐었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무슨 짓을 못합니까? 그 배후에 요한복음 8장 34절 너희 앞이 막이 소속이 박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 이 땅의 원죄 속에 태어난 인생의 마음 예수님이 진단합니다. 대단하겠습니까? 훌륭합니까? 멋져 보입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 뭐라 하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인, 비방 이런 것으로 가득 차버렸단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그런 열매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는데 아직 그럴 만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고 늘 말하죠. 싹이 씨앗이 싹이 움직여서는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요. 적당한 햇빛, 적당한 습기, 적당한 온도. 이 조건만 맞춰주면 씨앗은 발화됩니다. 영적으로 적당한 조건만 이루어지면 누구도 이해 없어요. 거짓, 살인, 음란, 악한 생각, 간음, 도둑질, 비방 일러주지 않는데 삐지고 나온 겁니다. 살고 나는데 내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지어집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까? 정말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일까지라도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 감정들이 심어놓은 것들이 삐지고 나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비밀이 기도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하야만 어둠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24살 그때부터 전문 기도원에서 나와가지고 개척할 때 40대 때까지 가장 혈기방자 때잖아요. 정말로 그때 오래지난 주님만 보고 가라는 삶이 되니까 이런 거짓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었거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이 존재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임금인 마귀다. 요한복음 10장 31절. 주님이 다시 올 때 쫓겨나는 세상 임금이다. 지금 세상 임금, 영적으로 세상 임금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기회를 주셨을까?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이것을 자꾸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듯 먹음직, 보안직, 탐스러운 전략 가지고 돈만 벌어. 아니야, 네가 돈 있으면 돼. 네가 세상에서 출세해. 네가 좋아하는 종교생활을 해. 이래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단절시키는 겁니다. 모르게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법적으로 로마서 8장 전 운명의 법으로 38장 저는 무슨 일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오늘날 우리 이 민족의 문제, 국가 문제가 그 벽에 무슨 일들이 활동하고 있는 거 목사들이 이런 걸 좀 알았는데 저도 그랬으니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운명으로. 근데 정확하거든. 과거가. 현실에 정확하게 진단해주거든. 과거와 현재는 지났다. 저 가지고는 앞으로 될 일은 들려. 그게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엉뚱함으로 몰아가. 멸망으로 몰아가느냐 그러면서. 대통령 됐더니 지금으로 출세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대통령 된 것 때문에 더 큰 고통 쓰고 저를 죽으러 끌려가고 있잖아요. 왜? 이 문제가 영적 이 문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못 빠져나오고 대통령 됐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거라면 누가복음 4장 6절 보이지 않게 세상 부유를 가지고 아니 대통령 됐으면 됐지 그보다 출세가 되겠어 판검사 됐으면 됐지 그보다 검사 가지고 막 어깨 힘을 주고 그러면 됐지 근데 더 큰 고통 쓰고 저절로 죽음으로 끌어가고 지름길이야. 계시록 20장 10절 전능자 하나님께서 이 흑암 세력을 영원히 거두려고 불못을 예배해놨어요. 끝까지 따라가니까 불못으로 같이 간 겁니다. 이 성경이 말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께서 이미 진단해 놓은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종교를 통해서 섬기고 받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마귀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대적해라. 근데 우리 힘으로 대적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요한일서 3장 마귀 이를 멸하라. 이 마귀 존재를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게 하여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갈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만 이런 이유는 다른 이유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할 책이 없지만 예수 권세 이름 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면 물리친다. 아멘입니다. 이걸 체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체험. 사모님 한번 고백했잖아요. 아침에 좀 칼 들고 나오는 그 못된 앞에 누군지 알면 그 얼마나 힘이 없었는지 나중에 생각도 아니지. 그 귀신 환자가 다루고 예수 이름 깨끗해. 예수 이름으로 힘이 팍 빠지다. 이런 일을 체험을 수시로 해봐야 지식이 아니라 실제에 내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또 다시 풀어냅니까? 제 얘기 아니죠.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 방법이 없다니까요. 해결책이 없다니까요. 스스로 해결할 방법으로 사는 사람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부르시기 받은 자 그 이름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게 듣기 싫잖아요. 그게 뭐하더라. 그래서 법적으로 오직 예수만 말하지 못하는 게 법제화시키려고 하죠. 몸부림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법이 통과되면 오직 예수만 끌려가야 됩니다. 왜? 흑암세력이 전략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좀 오래 지체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불못을 가는데 불못 가는 시간이 늦어지잖아요. 누가복음 1장 31절 첫사랑 아담과에게 약속한 여자 요손이 그 당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 있는 여자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찾아오잖아요. 아이고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이라. 그 예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다.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미쳐서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겁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가 죄가 없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똑같은 온전히가 태어났지만 구전에서 내려오는 이 복음의 언약을 믿고 있었대. 믿음 있는 자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복받은 여자구나.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때 주의 계집조면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사회복으로는 뭐냐? 일을 하다가 돈 발라짓고 받아 죽겠다는 겁니다. 출세하고 세상 거 놀리 부경화 누리겠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내 쓰임받고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 믿음이라. 그 믿음을 보셨다면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모든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어느 날 이 단어가 이 말씀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답이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은혜지. 제가 똑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응답이란 말입니다. 왜? 기도하니까. 왜? 그 말씀을 묻고 묵상하니까. 그런 가정 속에 주님 응답드립니다. 50년 동안 하루도 말씀을 떠나지 않잖아요. 하루도 기도하지 않고 있지 않잖아요. 계속적으로 해서 하루에 3번씩 정식 기도를 만들어 놓고 그런 가정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라면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가장 처절하게 처형을 당하면서 힘이 없어 그런 죽음 당합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런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이 십자가 죽음이 고통스러운지 밤이 많도록 피땀 흘리는 모세혈관이 터져서 기도하다가 모세혈관이 터져버립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그래서 피땀이 흘러지는 기도를 하시니 최종적으로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뇌의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외쳐되는 말씀이 다 이뤘다.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 인생 문제, 세 가지 답을 성취됐다, 이뤘다. 그리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확증시켜서 선포해서 우주 위에 선포했습니다. 내가 구주, 내가 그리스도. 인생의 구주다. 누가? 예수님 하신.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 이렇게 처절히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게 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6절 18절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이게 사실로 믿어진다면, 사실로 내 것이 되면, 이 사실을 모르는 내 주변에 신이 나와 늘 함께 사는 이러한 자들에게 왜 말하지 않고 있느냐 말이야. 이걸 놓고 왜 날마다 기도하고 있냐. 어디 놀러 가고 어디 취미생활하고 가면 수없이 되지만 이런 내용을 끊임없이 정말로 나는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거는 왜 말해주지 못하냐 말이야. 왜? 내게 하실 확신이 없단 말입니다.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9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졌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믿음. 그리스도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 마태복음 16장 13, 48절. 주는 그리스도.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며 때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하시구나. 이게 웬 말이냐.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네게 있는 거야. 나는 반석이다. 절대로 나는 죄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반석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열쇠를 주리라. 흑암 세력을 대적하는 열쇠. 믿음을 지키는 열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비밀을 잡고 살게 되면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 믿음이란 말입니다. 야고보서의 행위 있는 믿음은 주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런 행위. 이게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 내 뜻, 내 멋대로 살았지만 나는 이제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그리고 이 사실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교회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대모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폭력을 행하라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증가하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복음을 증가하라고 교회를 주셨단 말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절.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다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다른 말로는 다른 뜻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9절 30절. 복음의 균형 드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 핍박도 없고 환난도 오는 것 같지만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모든 나라가 아닙니다. 족속에게 혈통들 말을 모든 혈통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 다음에 지금 복음이 다 증거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혈통적으로 보면은 그때는 내가 다시 오리냐. 재림을 약속하신 시간표. 이 지구촌이 그 시에 끝나는 시간. 오늘 이사야 24장 이 세상 말일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는데 이때 천년왕국을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환난당하고 어렵다는 자들을 복을 주시려고 천년왕국을 설정 이 계시를 나오잖아요. 그런 서두로서 설명해 놨습니다. 세상이 영원히 되는 게 아닙니다.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세상에서 삶의 무대를 준 게 아니라 구원의 무대로. 구원 사역이 끝나면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응답 뭐라고 비교했습니다. 한 사람 영접 메시지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로 답을 줘라. 성경의 핵입니다. 지난주에는 영국에서 한 33살 먹은 아가씨가 들었습니다. 들어본 적 서울 사람이었는데 25살 때 자기 생모가 죽고 나서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려간 나라에 5살 데리고 영국으로 들어갔대.
근데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그래서 구하러 혼자 살았다고 하는 아가씨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더니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나한테 들려준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맙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삼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사기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그렇다라가 사기친 사람도 있어요. 하도 많은 사람을 보니까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중에 보고 알아요.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내가 성경이 있다가 나는 예수를 만났다고 하던데 그래 나 지금부터 나 꼭 성경 읽을게요. 성경보다도 올려놓은 잠잠과 자만이 그걸 먼저 읽어라. 계속 읽어라. 아빠 그러겠다는 거예요. 혼자 살아요. 무슨 어떤 활동하고 있다더만 끊임없이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내 환경에 열매가 없어서 참 그렇지만 감사하잖아요. 영접된 자들 중심으로 열려야 할 세 가지 등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립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한 자들 중심으로 나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 삶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 이 일을 해요. 우리가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가려면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관없습니다. 이 영접 메시지 가지고 영접받는 중심으로 세 가지 눈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걸 기도 제목 삼고 내 얘기 들어준 자에게 귀 갔을 때마다 세 가지로 진단해주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생명력을 기록되고 나서 그 영혼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해서 내가 누구냐? 시대가 어떤 시대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본질이라는 주님 나라 하나님 분만 곁에까지 이 논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우리의 방법, 교회의 방향, 우리 그리스도의 표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오 믿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나는 너희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한 너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멸망이요, 영원한 불못의 조신이다. 이 사실을 알아듣고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구분의 반열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곁다리 찬송 드립니다.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은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해 인도 역사심이 오늘 주신 말씀 너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깊게 묵상해서 아담의 형상의 존재구나.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을 굳게 잡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